우리의 인생은 영혼의 활동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러나 영혼은 무의식적으로 작용해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소공자의 강의는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어있는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이렇게 이 강의는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깨워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우리의 더 많은 이웃들이 생명의 삶, 영혼의 삶으로 깨어나는데 크나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남전 선사가 있었다. 그의 동료 중에는 직연이라는 선사가 있었는데 하루는 둘이서 고사리 나무를 따러 산에 올랐다. 남전은 고사리 나무를 따다가 그 중 먹음직스럽게 생긴 고사리 한 가닥을 따서 번쩍 들고 말했다. 야, 이거 매우 좋은 공양거리로구나. 그러자 직연이 대답했다. 그뿐 아니라 더 좋은 백미 진수라도 그것을 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남전이 다시 말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제각기 맛을 보아야 한다. 남전은 훌륭한 선사입니다. 남전은 조주와 함께 선풍을 일으켰던 당대를 뒤흔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깨달음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직연은 그 당시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직연은 깨달음의 세계는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스스로 그런 상태는 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여러분에게 이 세상은 속세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머릿속에 비속세적인 세계를 동시에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비속세적인 세계를 찾아오라고 한다면 바로 그 비속세적인 세계를 돌이켜 생각하여 그것을 비속세적인 세계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속세와 비속세의 세계는 여러분이 그려낸 여러분의 이미지일 뿐입니다. 그것은 환영입니다. 그런 관념의 놀이에 휩쓸려 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계는 속세이면서 속세가 아니기도 합니다. 이 세계가 바로 천국이고 이 세계가 바로 지옥입니다. 이 세계가 중생계입니다. 중생이 살면 중생계요, 벗어난 사람이 살면 패러다이스입니다. 천당과 지옥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상태에 따라서 지옥도 되고 천국도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계는 천국도 지옥도 아닙니다. 이 세계는 그냥 이러한 세계일 뿐입니다. 다만 나는 여러분이 스스로 지옥으로 살고 있는 여러분의 세계를 벗겨내려 하는 것뿐입니다. 지옥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궁궐 같은 집도 지옥입니다. 그 스스로가 불안을 갖고 있고 두려움을 갖고 있다면 어떤 대궐 같은 집에 간다 한들 편안하겠습니까? 그는 천국이라도 지옥을 느낄 것입니다. 그는 어디에 가더라도 지옥입니다. 그가 어디에 가더라도 그 지옥은 따라다닙니다. 지옥은 어느 어두컴컴한 외딴 곳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옥은 밖에 어느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형이상학은 고차원적인 것 같이 느끼고 형이하학이라고 하면 어딘가 좀 저차원적으로 생각합니다. 흔히 말하는 형이상학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주 훌륭하고 고상한 사람으로 느껴지는데 형이하학적으로 사는 사람은 속세의 세계에 사는 중생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형이상의 세계를 얻은 사람은 결코 형이상학적이지 않습니다. 보다 엄밀하게 말해서 형이상학적이라는 말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형이상학적이라는 말은 형이상의 세계를 관념의 스크린에 가정한 것을 가리킵니다. 형이상의 세계는 결코 스크린 위에 올려놓을 수 없는 세계입니다. 그 세계는 스크린이 없는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형이상의 세계를 얻은 사람은 형이상학적이지 않습니다. 그는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입니다. 그렇다고 그는 형이하학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는 형이상과 형이하의 세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결코 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판별식으로도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어떤 명석한 심리학자가 와도 그의 심리학으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심리라는 것부터가 우선 형이상의 세계를 포착할 수 없는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이란 마음의 세계, 즉 인간 정신작용의 세계를 이치 즉 합리적인 인과의 세계로 옮긴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심리학의 세계는 인간의 전체를 알지 못합니다. 심리학의 세계는 인간이 그의 마음의 영역에 있을 때만 존재합니다. 그 너머의 더 깊고 먼 여행기를 밝혀내지는 못합니다.
심리학의 세계는 아함카라의 세계 안에 있습니다. 아함카라의 세계를 벗어난 세계를 심리학으로는 알아낼 수 없습니다. 저명한 심리학자 칼 구스타프 융이 부딪힌 장벽이 바로 그곳입니다. 근래에 들어서 융은 도가와 성가의 경전에 깊이 몰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이제 점차로 학문의 세계를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세계 너머에는 무한한 신의 세계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견은 사무 형이상학적으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좋은 백미 진수라도 그것을 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말은 빗나가고 있습니다. 그는 세속의 일을 떠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비세속적이고 구도적인 생활을, 어떠한 욕망에도 휩쓸리지 않는 세계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뜻 보기에 아주 굳세고 철석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백미 진수라도 내가 돌아보겠는가? 그러나 그는 반쪽만을 보고 있습니다. 그는 치우쳐 있었습니다. 깨달음을 실현하고자 하는 쪽에 치우쳐 있었습니다.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굳이 깨달음의 세계를 실현하고자 애쓰지 않습니다. 깨달은 사람은 유유히 누릴 뿐입니다. 모든 것이 그에게로 와서 깨달음의 세계를 스스로 실현해 보입니다. 그는 아무 곳에 가서도 깨달음의 세계를 나눕니다. 남자는 점잖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제각기 맛을 보아야 한다. 여러분 중에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생님도 책을 보고 공부를 하십니까? 그때 나는 바가바드 기타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 책은 참 재미있었습니다. 나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질문을 했던 사람은 저기 실망스러운 눈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도 책을 보고 공부를 합니다. 그 질문한 사람도 역시 책을 보고 공부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공부하는 공부와 내가 공부하는 공부는 다릅니다. 그 사람은 공부할 때 자기 자신의 세계 안에다가 그 책의 세계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나는 책 그 자체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나는 책 그 자체를 그대로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때때로 강의할 때마다 혹은 필요할 때마다 그대로 토해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달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물에 비친 달 그림자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늘에 뜬 달 그 자체를 먹고 필요에 따라서 다시 달을 토해냅니다. 나는 별도 삼키고 달도 마십니다. 나는 필요에 따라 달과 별을 움직이며 하늘빛을 바꿉니다. 나는 공부를 하지만 공부하는 바도 없습니다. 나는 사실 공부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는 않습니다. 필요성에 의해 토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아무런 공부도 하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들과의 연결점이 점점 없어져 가게 됩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터득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줄 수가 없습니다. 말을 하기 위해서는 말에 대하여 잘 아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현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식적으로도 채우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식에 배가 고픕니다. 일단 알고자 하는 욕구는 어느 정도 채워져야 합니다. 나는 그 때문에 책을 봅니다. 여러분이 크리스천이라면 나는 성경을 볼 것입니다. 나는 성경을 통하여 보다 가깝게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성경의 이야기나 내 이야기나 말하는 것은 다를지 몰라도 그 말 속의 핵심은 똑같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발걸음에 맞추어서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공부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여러분의 머릿속으로 책을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자기 것이 아닙니다. 플라스틱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달달 외운다고 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의 스크린 속의 성경을 볼 뿐입니다. 그가 아는 것은 성경이라고 불리는 자신 속의 스크린입니다. 그가 성경을 잘 안다고 할 때 그 사람은 성경을 잘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알고 있는 세계에 비친 성경이라는 그림자를 고집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깨달아도 제각기 맛을 보아야 합니다. 제각기 맛을 봤을 때 그 맛을 진정으로 맛볼 수 있는 것이며 그 맛을 고스란히 토해내어 맛보고 싶은 이들에게 나누어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누어 주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났기 때문에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에 상관없이 베풀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희생할 줄 모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행위는 일으키지 말라고 하니까 여러분은 그 말을 아주 이기적으로 자기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은 보다 적극적이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행동에 여러분 자신을 희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희생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자기 것을 움켜쥐려고만 합니다. 움켜쥐면 줄수록 고통이요. 번민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희생하라. 희생해야 합니다. 방법을 묻기 전에 자기 자신 전부를 희생했을 때 바로 여러분은 엄청난 생명의 바다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던 상징적인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후 2000년의 서양사의 진로는 예수의 흐름으로 방향지어져 왔던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계속됩니다.